묘한 미씨라고 하는 말은 묘한 나의 승리의 깃발 그런 뜻인데 우리가 승리하는 힘 또는 주역 그런 뜻입니다. 옆 사람에게 묘한 미씨라고 격려를 하는데 시작으로 길게 한 번 빼봅시다. 재밌게 하기 위해서. 자, 시작. 묘한 미씨. 다시 한번. 묘한 미씨. 기분이 좀 이상하긴 한데. 제목이 거짓 음성을 분별하는 건데요. 서울에 김포 비행장이라는 게 있죠. 요즘은 많이 쓰는 비행장이 아닌 것 같은데 그 비행장에서 부산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고 가는 할머니 한 분이 비행기を타서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데 자기 자리를 가만히 가서 보니까 좁아요. 불편하고. 그래서 이렇게 둘러보니 저기 아주 괜찮은 자리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얼른 그 자리에 앉았어요. 그 자리가 바로 비즈니스석입니다. 성문이 와서 말합니다. 할머니, 여기는 비즈니스석이에요. 할머니 본 자리로 가세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비즈니스석이 뭔지 모르잖아. 아니 이 자리가 좋은데 왜 나를 그리 가라고 해. 나 안 가. 그러고 버티고 있습니다. 아무리 설득이라도 말을 안 들어요. 가만히 보고던 다른 한 성문이 가서 무슨 말을 한마디 했더니 깜짝 놀라더니 벌떡 일어나서 당신의 자리로 가서 앉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성문이 무슨 말을 했을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여기는요 제주도 가는 자리예요. 부산으로 가시려면 할머니 자리로 가셔야 돼요. 참 그 성문의 재치가.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진짜 우리 그렇게 생각하고 당신 자리로 돌아가셨겠죠. 어느 정말 신실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한 그리스도인이 내가 세상의 모든 욕심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순종해야지 그렇게 결단하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마귀가 나타나서 기도를 못하게 하려고 계속 방해를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여기서 기도 안 하고 내려가면 너희 아들 딸을 하버드 대학 보내줄게. 여기서 내가 기도를 안 하고 내려가면 내가 강남 지역에 아파트 한 채 줄게. 강남 지역에 아파트가 30억 거의 갑니다. 3, 40억 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3, 40억이 어찌 생겼는지 몰라. 여기 없어서. 그러나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딴 거 필요 없다. 물러가라 사탄마귀.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렇게 저렇게 해봐도 안 되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한마디 딱 합니다. 그럼 너한테 준다는 거 너의 가장 친한 친구에게 줄게. 그랬더니 기도 멈추고 내려가요.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시기 질투심이 이렇게 많아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뭐 여러 가지 종류별로 듣습니다만은 그 음성은 반드시 분별을 해야 돼요. 꿈을 꿨는데 분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계시를 받았는데 분별해야 되고 말씀을 듣는데 어떤 감동을 받았어요. 그것도 분별하셔야 돼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음성을 듣거나 어떤 계시를 받았다 싶으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내가 받은 계시니까. 맞아. 계시도 못 받는 것들이 뭘 분별해? 당신이 계시를 받았다고 해도 내 거하고는 달라. 난 특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한테만 말씀하셨어. 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비밀을 지키고. 처음엔 잘 맞아요. 몇 개는 탁탁탁 맞다가 마지막에 결정적인 순간에 딱 쳐버립니다. 그러면 회생 불가능해요. 너무 타격이 커지기 때문에. 여러분 씨름을 요즘은 씨름이 별로 인기가 없으면 옛날에 강호동 뭐 그런 사람들 한참 할 때 그때 씨름이 얼마나 인기가 있었는지 완전히 빠졌어요. 그때는 강호동이 대단한 영웅이었는데 이만기 이런 사람들 말이에요. 그 씨름 보면 이렇게 뒤집기를 한다든지 뭐 또는 이렇게 들배지기를 한다든지 이런 내용을 보시면 한번 허리가 딱 끊기잖아요. 못 펴요. 그대로 그 판을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삶에서도 한번 허리가 꺾이면 다시 펴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가정의 경제적인 것도 한번 꺾이잖아요. 이 세우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정말 많은 시간 세월이 걸려요. 우리 몸도 그렇잖아요. 한번 딱 꺾이면 그죠? 세운다는 게 뭐 나이가 자꾸 드니까 더 힘들지. 젊은 사람들은 그래도 조금은 가능하지만. 그래서 한번 속으면 자꾸 속아요. 속아가다 보면 나중에 결정타를 한 대 맞게 돼요. 그러면 신앙생활은 엄청난 타격을 받아요. 그리고 혼자 별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나? 하나님이 그런 거 아니거든요. 자기 스스로 덫에 빠져들어갔잖아요. 이 세상에는 교회도 있고 목회자도 있고 그런 은사자도 있고 옆에 훌륭한 신앙의 성도들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도움을 전혀 받지라고 자기 마음대로 혼자 생각하는 거죠. 네. 자기가 믿음이 좋고 자기의 신앙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 좋지요. 뭐 목사라고 해서 완성품입니까? 저도 다른 사람 도움 많이 받아야 돼요. 저도 모르는 게 아는 것보다 훨씬 많아요. 그래서 저는 똑똑한 사람이에요. 갑자기 또 뭉치죠. 내가 이 세상에 모르는 것이 아는 것보다 많다는 걸 아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라고요. 또 설명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아는 게 많다고 생각하잖아. 모르는 것보다. 저는 모르는 것이 아는 것보다 훨씬 많다고 생각해요. 왜? 실제 그러니까. 저 모르는 거 너무 많아요. 그래서 속는 사람들은 보면 자기가 아는 것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돌다리도 두들겨서 가라 그 말이죠. 그게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데 참 중요한 그런 속담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남쪽, 북쪽으로 이 나뉘어졌잖아요. 이게 솔로몬이 하나님께 우상을 섬기고 범죄해서 남쪽, 북쪽이 나눠져 버렸어요. 이 북쪽은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고 남쪽은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어요. 둘 다 보암이라서 헷갈려 그죠? 별로 관심사는 아닌데 남쪽 유다의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이 북쪽에 예언하러 간 거예요 지금. 그런데 가서 큰 실수를 했고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기록한 게 오늘 본문이에요. 자, 북왕국에 있는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하나님이 이 사람을 선택해서 12지파에서 10지파를 줬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준 거죠. 하나님이 솔로몬을 그야말로 심판한 거죠. 12개에서 2개만 남겨놨으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면 성전이 예루살렘에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이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1년에 적어도 몇 번은 성전을 가야 돼. 특히 남자들은. 20에서 50세 사이의 남자들은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남쪽으로 가잖아요. 남쪽으로 자꾸 갔다 오니까 북쪽의 왕 여로보암은 걱정이 돼요. 왜? 이 사람들이 자꾸 가다 마음이 변해가지고 나를 그냥 쫓아내버리고 르호보암과 합해가 되면 난 큰일이다.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고민하다가 짜낸 궁리가 밤새도록 궁리해서 짜낸 궁리가 뭐 한다고요? 망할 궁리만 한다고. 베델과 단이라는 두 곳에 제단을 만들어 놓고 성전처럼 만들어 놓고 거기 금송아지를 한 마리씩 만들어서 앉혀놓고 이렇게만 했어요. 이게 바로 야훼 하나님입니다. 너희들 남쪽 갈 거 없어. 여기서 제사 지내면 하나님 다 복을 주셔. 왕이 그렇게 말하니까 백성들이 뭘 모르니까 아 그런가 보다. 그러고 가서 거기서 제사를 열심히 지내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악해요. 못됐고 자기에게 하나님이 10지파나 떼줬는데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왕까지 세워서 그렇게 줬는데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죠. 이유가 뭡니까? 주신 분은 하나님인데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 실패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걸 인도하시는데 사람들은 그걸 받고 그걸 놓칠까 싶어서 사람의 눈치를 그때부터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사울이라는 왕이 왜 하나님 명령을 거역했냐고 물었을 때에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랬다고 했어요. 자기는 왕권을 지키려고 사람들이 두려워서 딴짓을 했는데 왕이 결국 하나님이 그 왕권을 없애버렸어요. 왜? 주신 분이 하나님인데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환경이 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믿음 따라 다르지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뭐 안 믿는 사람 할 수 없고. 그래서 남쪽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북쪽으로 와가지고 그 제단에서 제사를 지내는 여로보암 앞에서 제단이 막 쩍 갈라지고 재가 쏟아지고 왕이 화가 나서 저놈 잡아라! 손이 펴져가지고 구부러지질 않는 거죠. 그리고 이러고 있는 거죠. 왕이 놀라가지고 그 사람을 보고 기도해달라. 기도하니까 다시 손이 구부러져요. 그 여로보암 왕이 뭐라 그러냐, 너무 고맙다 그러면서 좀 이야기가 좀 하고 싶었겠죠. 나와 함께 이 왕궁에 가서 쉬라. 내가 잘 대접하고 예물을 주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남쪽에서는 하나님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왕이시여. 왕이 절반 줘도 난 안 됩니다. 나는 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떡을 먹을 수도 없고 물도 마시면 안 됩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정말 말 타고 돌아갑니다. 이 이야기를 거기 있는 한 늙은 선지자가 있어요. 하나님 음성도 이제 못 듣는 그런 늙은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에게 아들들이가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무슨 일인지 뭐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 본문을 그런 부분에서는 이 사람을 찾아가서 거짓말을 하는 거죠.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요. 그렇지, 옛날에 선지자였어요.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시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와서 떡도 먹이고 물도 마시고 쉬게 해주구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 구절에 이름 아까 뭐라고 됐냐면 그를 속임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분명히 속였다고 돼 있어요. 천사가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그 이 사람이 뭐 무슨 일인지 그냥 따라가서 떡도 먹고 물도 마시고 떡 앉아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막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명령을 지키지 않고 떡도 먹고 물도 마시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걸 먹고 마셨으니 너의 시체가 조상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한다. 너희 집에 가서 못 죽는다 이런 뜻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잘 먹고 가는데 길에서 사자가 만나가지고 물어 죽였고 사자가 안 먹어서 시체를 안 먹었어. 그래서 이 늙은 선지자가 또 가서 그 사람을 데려다 이렇게 무덤을 만들어줬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이 늙은 선지자가 왜 그랬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어쨌든 이 사람을 속였고 이 사람을 속았어요. 자기에게 분명한 하나님 말씀이 있어서 왕 앞에서 딱 했는데 그 늙은 선지자가 이렇게 말한 거죠. 나도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속은 거예요. 나도 목사입니다. 나도 장로고 나도 집사인데요. 나도 교인입니다. 그 말에 속은 거예요. 그리고 또 천사가 나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가 지금 남쪽에서 그쪽까지 가서 다 하고 지금 집으로 가야 되는데 너무 배도 고프고 목도 마르고 힘든 거죠. 그래서 자기는 그냥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나를 위로하나 보다. 그러고 따라가서 시킨 대로 한 거예요. 하나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이 속였습니다. 자, 그래서 속은 사람의 결과가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음성,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 말씀, 이게 하나의 책 같지만 여기 나온 하나님의 기록은 정확합니다. 수많은 그런 증거들이, 간증들이 있습니다. 뭐 성경에 나타나는 증거 말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도 뭐 봐주시겠지. 하나님도 좋은 분이잖아. 이해하실 거야.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해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대가 이러니까 동성애도 우리가 시대적으로 봐서 대세가 그러니까 받아들여야 돼. 이런 현상들이 우리 장로 신학대학에서도 교수들이 몇 분 계시고 거기에 또 학생들이 신학대학원생 뭐 학부생 해가지고 그런 클럽들이 있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대세다. 대세하고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 대세는 뭐 수천 년 전부터 대세는 항상 대세였는데 아니 뭐 인류 역사가 몇 천 년인지 모르겠어요.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5, 6천 년 생각합니다만은 역사를 기록한 게 5, 6천 년이겠죠. 뭐 그렇다고 치고 대세라는 말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일제시대 때는 대세가 뭡니까? 신사참배하는 게 대세예요. 그죠? 그것도 신사참배 국가가 법이니까 우리가 일본에 종속돼 있으니까 신사참배하는 게 대세지. 그럼 하나님 말씀은 저러지 말라고 그러죠. 그 대세 따라간 사람 지금 뭐라고 그래요? 그래 잘했다. 그 대세니까 옳다.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데.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또 그 행동을 하고 있어요. 동성애는 대세야. 여러분 동성애는요. 동성애를 지금 뒤에서 땡기는 사람들은
전부 왼쪽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인권을 생각해서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북한에 인권이 있습니까, 여러분? 중국에 인권이 있어요. 지금 중국에 뭐 어떤 난리가 나는지는 잘 모르시잖아. 아시고 모르시고 그렇지, 그지? 알고 모르고 그래, 우리가. 몰라. 근데 조금 알아. 뭐 어떻게 처리하는지 뭐 흉흉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북한도요, 총살시킨대요, 총살. 무한표를 걸린 사람. 뭐 치료할 방법이 별로 없으니까. 그 놔두면 계속 번지잖아요. 그게 인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인권이라는 그 거짓말, 공평정의라는 거짓말을 가지고 이런 그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이걸 기독교로 터뜨려야 되니까 동성애를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 말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뭐다? 하나님과 반대쪽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별것 따윈데 뭐 오래 기억할 것도 없고. 하나님 말씀은 정확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은 바꾸지 않으십니다. 뭐 특이한 경우가 있지만 이 남쪽의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결국은 그렇게 되잖아요. 마귀의 음성을 들은 거죠. 왜? 너무 내 마음에 쏙 드는 말씀이에요. 떡도 먹고 물도 먹고 좀 쉬고 가라. 100점 100점. 내 마음에 쏙 들어. 충만. 너무 좋아. 좋아도 너무 좋아. 우리가 신앙생활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아, 뭐 적당히 그냥 뭐 그렇게 해도 돼. 아, 하나님이 선택했으면 천국 가겠지. 맞아요. 선택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몰라서 그렇지. 자, 하나님 말씀은 바꾸지 않는다. 세상의 임금의 그 왕명도 바꿀 수가 없더라고요. 다니엘서 보니까 다니엘을 죽이려고 모험한 사람들이 왕을 속여서 법을 만들어요. 다른 신에게 뭐 기도라거나 뭐라면 무조건 사자굴에 넣는다. 그럼 왕은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를 위하는 줄 알고 법을 떡 만들어놨네. 아이고 며칠 지나니까 신하들이 찾아와서 왕이야, 다니엘이요 다른 신에게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봤습니다. 왕이 알았어. 이미 때가 늦어요. 눈치챘어. 이제 때가 늦어요. 이거였구나. 왕이 고민을 하면서 빨리 집행을 하라고 이 놈들 와서 난리를 치면서도 다니엘은 너무 아까운 신하예요. 안 돼, 죽이긴 너무 아까워. 그렇지 못하게 자기가 오명을 만들어놨는데.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신하들이. 왕이야, 그럼 그 오명 잘못된 겁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서 6장 12절 이렇게 말해요.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왕도 어떻게 못해요? 자기가 만드는 법인데. 그래 다니엘 사자굴에 넣잖아요. 인간이 만든 법도 못 바꾸는데 하나님 만든 법을 바꾼다고요? 신성종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좀 대단한 분이신데 그분이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다고 서점에 책이 있더라고요. 이분은 좀 약간 합작풍의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합작풍에 막 천국 지옥 갔다 온 이야기 막 별로 안 보고 싶더라고요. 안 맞는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고 진짜 갔다 왔어요. 8번이나 갔다 왔대. 왜 그랬냐면 하나님, 내가 사람들에게 많은 설교를 했지만 나는 확실한 체험도 없고 이게 뭐냐고 뭘 좀 주라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냥 7, 8번을 데리고 왔다. 그걸 책으로 써놨어요. 책이 좀 어렵긴 한데 내용은 그냥 간단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바꾸지 않아요. 말씀은 그냥 말씀이에요. 끝이에요. 빵! 끝! 항상 우리가 살면서 보면 그죠? 진실이라는 것은 말이 짧아. 그죠? 우리 애가 학교 갔다 오는데 얘가 좀 뭐 수상해. 뭔가 친구 훔쳐온 것 같아. 너 그 친구 훔쳐왔지? 네. 그럼 되잖아요. 아니요. 네. 그럼 되는데 얘가 뭐라고 하냐면 그게 아니고 엄마 어쩌고 저쩌고 뭐 필통이 열려져 있어가지고 뭐 어쩌고 이마에 엄청 길어져. 진리는 간단한 겁니다. 짧은 겁니다.
우리 경상도 사람들은 말 짧게 한다고 너무 말 하지 말고 꼭 길게 해야 돼요. 길게 그냥 한 2분 할 걸 한 20분 정도 하면 재밌을까요? 민수기 22장에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이방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 사람이 이방 사람인데 선지자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발람 선지자가 있던 그 지역이 모압 지역인데 모압의 왕이 이스라엘이 너무 막 강력하게 지금 밀고 지금 가나안을 가고 쳐들어가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밀고 들어오니까 위협을 받는 거죠. 자기 나라 땅도 뺏어갈까 봐서. 근데 모압이나 암몬은 이스라엘로 약간 피가 섞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넘어가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저들의 세력을 좀 약화시켜야 될 이런 생각을 하고 많은 선물들을 아주 고관들을 보내서 막 대단하게 해가지고 이 발람 선지자 집에 보냈어요. 선지자도 돈이 필요하겠죠. 그 사람이 그럼 내가 기도해 봐야 된다. 기도합니다. 갈까요 말까요? 답은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저들이 누구냐? 왜 왔느냐? 예, 모압에서 왔는데요. 이스라엘 저주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뭐라고 했냐면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가지마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 백성을 저주하지 마. 그들은 복받은 자들이야. 우리 창세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요. 너를 저주한 자를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한 자를 내가 축복하겠다. 이스라엘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나 못 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야 되는데 그러고 돌아갑니다. 이번에는 왕이 더 높은 신하와 더 많은 신하와 더 많은 재물 귀한 높은 자리 최고의 것을 다 준비해가지고 보냈어요. 지난번으로 충분하잖아. 발람이 그걸 보니까 눈이 뒤집어지는 거야. 그래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룻밤 쉬고 가세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 뭐 가는 건 좋은데 절대로 저주하면 안 된다. 내가 시킨 대로 해라 이랬어. 가다가 무슨 일이 났어요? 나귀를 타고 간다. 나귀가 막 벽에다 갖다 막 다리를 막 가는 거죠. 여기저기다가. 막 성질 나가지고 발람이 막 동물도 여러분 화가 나면 때리면서 말을 하거든 사람이죠. 야 지금 이거 왜 그래? 저도 옛날에 농 갈고 할 때 그랬어요. 말하는 화가 나가지고 막 볼을 때리면서 나중에 너무 화가 나서 이빨로 물을 뜯었다니까. 그랬더니 막 누린내가 나대 입에서. 이 발람 선지자가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나귀가 입을 줘서 말을 하겠죠. 근데 나귀가 말하는 줄 이 사람 몰랐어요. 하도 화가 나가지고 내가 이제 주인의 말을 거역한 적이 있냐고. 없지. 그런데 왜 그래? 막 이렇게 나귀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막 시시비비를 가리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 앞에 천사가 칼을 팍 빼들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거기 지나가서 바로 죽었어요. 나귀는 봤는데 선지자는 못 봤다.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왜 그랬냐면 경고를 하신 거예요. 가서 절대로 내 시킨 대로 해야 된다. 그리고 가서 잘했어요. 하나님 시킨 대로 했어. 근데 오면서 한마디 했어. 제가 직접 저주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저주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음란죄를 짓게 하면 됩니다. 그래요? 그 말을 해서 이 사람이 돌아오게 됐어. 어떻게 됐을까요? 많은 재물과 많은 걸 받아가지고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게 아주 중요했거든요. 미인계를 썼습니다. 이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진영을 쳐놓고 근처 아주 가까운 곳에다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막 아주 전국에 있는 미인들을 뽑아다 놓고 더 이상 이야기 안 할게요. 자, 그렇게 해서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제사 자체가 그런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막 소리가 나고 막 춤출 소리 막 신나니까 이 이스라엘 청년들이 밤에 몰래서 간 거야. 몰래. 야, 저 소리 궁금하다. 가보자 이래가지고 가보니까 세상에 천국이 거기 있거든.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연병, 전염병이죠. 24,000명이 죽었습니다. 이게 발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 24,000명이 이스라엘 남자가 죽은 거죠. 하나님 모를까요? 민수기 30장 8절에 보올의 아들 발람을 죽이니라. 이스라엘이 그 선지자가 사는 지역을 정복했을 때 그것도 죽였거든요. 왜요? 왜요? 그렇게 했잖아요. 이건 교묘한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을 자기가 다 지킨 것처럼 해놓고 딱 바꾼 거죠. 그래서 자기 이익을 다 챙겼어요. 그래서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 말씀은 바꿔지지 않습니다. 그냥 변개되지 않습니다. 뭐 목사님들이 말을 화려한 말을 한다고 해서 뭐 감동적인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바꾸는 분이 아니십니다. 전 요즘 와서 너무 감동적인 이야기 하는 사람이 싫더라고요. 네. 목사님들 중에 진짜 음성도 좋고 얼마나 음성이 좋은지 딱 몇 마디 딱딱 나오는데 막 쫙 빨리 들어가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그러면서 에이 확 그래. 네. 누군지 아니까. 어떤 사람인지 아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누가 말하느냐 어떤 사람이 말하느냐 참으로 중요합니다. 영향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교묘하게 바꾼다고 바꾸지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 신성종 목사님의 이야기 속에 지옥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앉아있어요. 세상에 잘나고 똑똑하고 대단한 목사님부터 뭐 정치가 뭐 온갖 사람이 다 있죠. 제가 그 읽은 딱 중간밖에 안 읽은데 딱 느낌 뭔지 아세요? 아, 예수님 잘 믿어야 돼요. 다 필요 없어. 뭐 대통령도 필요 없고 회장도 필요 없고 목사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어. 예수 잘 믿어야 돼. 천국 가면 여러분 그냥 장땡이요. 장땡. 장땡 모르지? 그냥 장땡은 장땡이에요. 최고 좋은 땡입니다. 자,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반드시 이룹니다. 리운양 중국 사람입니다. 아시죠? 누군지? 우한 지역의 젊은 의사, 기독교인입니다. 이 사람이 우한 지역에 무서운 전염병에 창궐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기 혼자 한 게 아니에요. 동료들이 7, 8명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같이 연구를 해서 그때 당시 이미 벌써 상황을 파악을 해서 그런 환자들이 어느 정도 있다는 감을 잡은 거고 그걸 지금 요새 말로 하면 인터넷에 그런데 유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공안에서 2019년 12월 30일 체포됐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왜 거짓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불안을 심느냐 그러면서 입을 닫으라. 그래서 어떤 뭐 엄청난 그런 고문도 당하고 그래서 서약서를 쓰고 풀려나왔어요. 나와서 한 달 후에 이 병이 이제 창궐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뒤에.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이제 중국 당국이 감출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을 영웅으로 이제 또 올리는 거예요. 미우나 이쁘나 사람들이 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치료를 하던 중인지 모르지만 자신이 우한폐렴에 걸리게 되고 2020년 그러니까 금년 1월 8일에 발열이 나고 1월 10일에 입원되고 2월 1일에 확진자가 되고 2월 7일 새벽 2시 58분에 사망을 합니다. 2월 7일이니까 얼마 전이죠. 우한 지역 사람들이 막 분노를 합니다. 중국 당국에서 우리를 이렇게 죽도록 놔두냐고. 그래서 막 이 사람이 대리 그거죠. 그 나라 또 추모가 호랑이를 부르대요. 이때 나이가 34세. 리원양이 부인의 복중에 아이가 있어요. 이 사람이 마지막 글을 남긴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자기는 그냥 평범한 꿈을 가지고 있대. 자기 고향에서 아이와 함께 놀러도 가고 이것저것도 하고 싶었으나 허락이 안 되네요. 아직도 더 살고 싶지만 기적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뭐 이런 좀 길어요. 근데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려고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이제 시작입니다.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리원 양에게 중국말 해요. 리원 양에게 슬픈 이야기인데 우한폐렴이 창궐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말씀을 하면서 이 말을 전하거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제 가만히 조사해 보니까 가능성이 벌써 그때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생명의 위협을 감수하고 경고를 했지만 중국 당국이 듣지 않았어요. 자기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가자. 천국으로 가자. 예수님, 봐라, 세상 사람들 네가 말해도 말 안 듣잖아. 내가 너에게 말한 그 말을 해도 말을 안 듣고 저렇게 당하잖아. 가자. 그러고 리오넬을 데려갔답니다. 그 결과가 지금 중국이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중국이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아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엄청난 사람들이 죽을 가능성이 있다. 나도 체포해 갈라 또. 이게 우리로 넘어오는 거 아시죠? 자, 거짓 예언을 한 사탄이 있어요. 성령 세례받은 한 두 여성이 전화 교환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의 희망은 선교사입니다. 어느 날 사탄이 한 여성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만일 나에게 복종하면 내가 너를 이 세상의 어떤 선교사보다 더 훌륭하고 위대한 선교사로 만들어주겠다. 가슴이 얼마나 벅차겠어요. 전화 교환으로 일하는데 뭐 그렇게 뭐 형편이 여유롭지 않죠. 그 이야기를 다른 그 같이 이제 선교사 지망생 이야기를 했더니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탄 형이 다시 말합니다. 비밀을 유지해라. 여러분, 절대 비밀을 유지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말할 필요는 없어요. 다시 말합니다. 오늘 밤 기차역으로 가라. 7시 32분에 기차가 올 것이다. 표를 2장을 사라. 그러면 네 손에 6편서라는 돈이 남을 것이다. 기차 안에 가면 간호사 복장을 한 여자를 만날 것이고 그 여자의 맞은편에 신사가 한 사람 앉아있는데 그가 네가 필요한 모든 돈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선교사 보낼 돈을 그 사람이 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진짜 갔어요. 처음엔 음성이 맞았습니다. 표를 사고 나니 6편서가 나왔고 기차도 7시 32분에 들어왔어요. 근데 다음이 안 맞아요. 들어가 보니 없어, 사람이. 또 다시 내려서 이제 기차는 떠나고 음성이 또 들립니다. 건너편 플랫폼으로 가라. 갔어요. 아무 일이 일어나질 않아. 9시 30분에 다시 음성이 들립니다. 벌써 지금 2시간 지났잖아요. 이제 너희가 나에게 복종할 것을 알았다. 내가 너희를 위대한 선교사로 만들어 줄 것이다. 속았어요. 사탄은 우리를 속일 때 어떻게 하냐면 가슴 부풀리게 만들어. 오, 그래요? 와, 화려하게, 뭐 감동적으로, 그리고 비밀이라고. 비밀이 어디 있어요? 너를 위대한 선교사 만들 거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속았대. 너는 지금 이 교회 다니는데 너 지금 너희 교회 목사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이니까 이 교회를 떠나고 나를 따르라 그랬대. 그래서 진짜 집합고에서 따라갔더니 와, 다음 기회도 없어. 집합고 따라간 거야. 그 인생이 어떻게 됐어? 뭐 목사보다 훌륭하고 위대하면 뭐 할 건데 뭐. 떠나라. 여러분, 속으면 힘들잖아. 여러분, 속으면 힘든 거 아시죠? 속았다. 힘든 거예요. 이 두 여성은 다행히 구출이 됐어요. 우리 선교사를 지금 잘하고 있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직접 성경 속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또는 꿈을 꾸면서, 뭐 여러 가지로. 때로는 또 나보다 신앙이 훌륭한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인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시대가 달라졌다고 변하지 않습니다. 시대가 달라진 게 뭐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요. 걷다가 차 타는 거고, 뭐, 그지? 맨땅에 신문지 갈고 밥 먹다가 밥상에 밥 먹는 거고. 별 차이 있어요? 대세라는 말이 여러분 속지 마세요. 대세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 뭐 대세가 뭐 우리 세속적인 대세가 밥 주냐? 맞잖아요. 지금 뭐 세상 사람들이 대세 그래.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을 해요. 하나님 말씀을 버려요. 그럼 피해를 다 누가 봐야 되냐면 내가 고스란히 다 봐야 돼요.
동성애가 막 창궐한 그런 나라들 하나님 가만둘 것 같아요? 그걸 조장하는 사람들이 아까 뭐라 왼쪽 사람들이라고 그랬잖아요. 동성애자. 뭐 안 믿으면 할 수 없고, 뭐 제가 연구한 결과는 아니니까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이 좋은 점 나쁜 점이 다 있어, 그죠? 이루어서 좋고 이루어서 안 좋죠. 반드시 분별해야 된다. 아니 어떤 사람이 나를 찾아서 야 돈 벌 좋은 기회가 있는데 분별해야 될 거 아니거든요. 아 그래? 돈 벌어? 아니 세상에. 아니 뭐 며칠 전에 이렇게 현수막에 써놨더라고. 5천만 원만 투자하면 한 달에 150 준대. 수익이 150이 난대. 난 절대 안 준다 그런 조건이 있으면. 내 1억 빌려다 주고 한 달에 300씩 벌지. 아유 1억 빌려가지고 은행에서 1억 대출 내서 갖다 주고 300 받으면요 1억 해봐야 요즘 이자들이 많지도 않아요. 그냥 나 뭐 한 5억만 빌려봐라 뭐 한 달에 1,000만 원 수익 나지. 그 여러분 주겠어요? 아니 내가 그러잖아. 산수만 잘해도 안 속는다고. 산수 수학 방정식 그런 거 몰라도 돼요. 그걸 뭐 하려고 알아. 근데 사람들은 방정식은 잘하는데 산수를 못하더라고. 공부 많이 하는 사람도 다 속아. 왜? 산수를 못해가지고 1 더하기 1은 2다 이걸 못하는 거예요. 아이 세상에. 아니 어떤 바보가 5천만 원 투자해서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50 벌 것 같으면 지가 벌지 주겠어요? 이래 말해 또 속는 사람이 있다. 아니 난 몰라. 분별하라. 속지 마라. 상담하고 공개하고 나누고 확인하고. 왜? 한번 속으면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알고 그것을 행한다면,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알고 그대로 믿고 순종한다면 하나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요. 그 축복이죠. 하나님은 우리 복을 주시려고 말씀을 하시지 우리 해를 끼치려고 하시지는 않죠. 아까 말한 그런 모든 이야기들이 같은 이야기예요. 반드시 분별해서 하나님 뜻을 알고 순종해서 그 뜻을 이루어 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은총과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부르시고 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듣는 채널이 부족해서 잘 듣지 못할 경우도 있고 듣긴 들었는데 분별할 줄을 몰라서 속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받고 믿고 순종을 해서 뜻을 이루어드리고 크게 합당한 은총과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